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조선 시대에 사약이라고 하는 그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사대부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왕이 사약을 내려 마시게 하는, 그렇게 해서 죽게 하는 사용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사형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악의 형벌들 중에서도 이 사약은 왕이 왕족이나 이 사대부들의 신분을 고려해서 교수형이라든지 이 참수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좀 은혜로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약을 한자어로 이 하사할 사자에 독을 뜻하는 약자를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약은 이 왕이 내린 이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사약을 내리면 죄인은 사약이든 잔을 정중하게 받아서 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서 예를 표한 뒤에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 이것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사약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이 마음을 준비했었던 이 죄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죽음의 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약을 받은 뒤 죄인이 숨을 거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잔은 많은 비유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편에는 이 잔을 비유로 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여기서의 잔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흘러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또 시편 116편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서의 잔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나타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은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어주시는 잔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인 것인데요. 그럼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셔 했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왕이 내린 사약을 받는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문 속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잔을 대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어떤 일로 고민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40일 금식도 잘 이겨내시고요.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 했을 때도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좀 잘못된 과정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셨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근데 이 잔 앞에서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잔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의 무게였던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잔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받게 하셨을까요? 왜 마치 왕이 사약을 내리듯 예수님께 이 고난의 잔을 내리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보면 4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이유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부채나 속박 또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지기 위해서 대신 지는 그런 어떤 부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까? 우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친히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속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교 학장을 지낸 이 앨리스 플러 박사가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여러 곳을 순례한 뒤에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장소를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갈보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플러 박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준비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그냥 기도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일 아침이 되었고 모두 숙소를 떠나서 그 갈보리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플러 박사가 밤새 준비한 설교를 성도들 앞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의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것이 이 플러 박사가 했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논리로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예화로도 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한 구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죽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사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인데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물론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메시아로 등극하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우편에서 또는 좌편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바뀌게 되어지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제자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잔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잔은 예수님께서 피하려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잔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향한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함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함을, 십자가를 아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잔을 나와 함께 마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낮아지기 싫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계속 낮아짐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결코 스스로 낮아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불평도 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는 무시하신 채 강제로 순종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모순이다. 현실에 적합하지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전히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이나 억압을 자신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신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주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복종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 교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이기고 나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고 나 또한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의지를 변화시켜 그 좋은 가치에 나 자신이 동감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 또 이와 같은 말도 했습니다. 복종이란 나 자신 혼자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걷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되면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발맞추기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종의 모습이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원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진정 섬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곳에 가서도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그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5일이다, 앞으로는 주 4일이다, 나는 여가를 잘 보내야 된다, 워라밸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여가를 즐긴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즐긴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스트레스는 몸이 지칠 때까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종으로서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그 모든 우리의 스트레스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역설의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형제를 섬겨서 여가도 다른 형제 때문에 다 빼앗기고 주말도 다른 형제를 섬기다가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형제에게 전해주느라 다 빼앗기면 우리가 엄청 소진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을 행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셈을 매 순간 충만함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찬송을 주셔서 가슴에 가득했던 근심과 염려가 어느 순간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든 나를 얽어매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죄의 사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다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메서 국제 로자운동 총재인 마이클 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국제 로자운동의 총재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오는 누구야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계에서조차도 낯선 인물이었던 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 오는 오히려 그 상황이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어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선교사로 가기에 제한된 사람은 없습니다. 종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겸손으로 스스로를 낮아지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처럼 낮아짐이 높아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가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주보다 크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시공간에 갇혀서 한계를 가지고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30년의 어떤 세월 또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인생,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던 인생,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는 인생.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는 그 낮음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 위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니까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주러 왔는데 이것은 분명 내가 짊어지기 싫은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지만 그것이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한동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런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변하게 됩니다. 죽음이 영광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고난의 잔은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그 주신 잔을 마시길 바라며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바라기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